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최근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뭐가 부러운가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상가를 샀는데 임대가 잘 돼서 돈을 아주 쉽게 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임대업자가 됐답니다. 돈 벌기가 아주 쉽답니다. 또 한 친구는 온 가족이, 그래서 5명인데 가족이 자녀 셋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는데 한 달 동안 돈을 좀 쓰긴 했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부럽지 않나요? 돈도 쉽게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씩 여행을 갔다 오고. 우리는 사실 이런 꿈을 꾸고 살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여유롭게 사는 삶,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복받는 삶이라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복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은 땅에서 얻는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유롭게 쉽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대부분 겉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는 겉만, 육적인 면만, 아니면 보이는 면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도리어 더 골이 깊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곡간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곡식을, 자기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그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그 심령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했는데, 세상에 생각하고 추구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 물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돈이죠.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는 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뭔가 내게 힘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있으면 여행도 가고 편안한 삶도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도 공부 잘 시키고, 돈이 많으면 건강도 하고, 돈이 많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돈을 벌게 하는 도구시죠. 도리어 내가 잘 살게 하는 도구,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하는 도구. 한번 옆에 있는 분이 돈이 좀 많으신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돈 좀 있으신가요? 돈이 많으신 분은 혹시 제가 묻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많은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그런데 아마 고개를 흔드실 겁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죠. 도리어 돈이 있으면 근심을 더 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도리어 더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도리어 가난할 때는요, 근심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부유해지고 더 넉넉해지니까,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근심이 더 많아졌어요. 도리어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구두쇠 중에 구두쇠라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노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는 1916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재산이 1억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1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0억 달러. 적은 돈인가요? 많은 돈인가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 남겨놓은 재산이 200억 원.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도 놓지 않고 자기 집 구석구석에 다 숨겨놓고 살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는 은행에 돈을 하나도 안 넣고 다 집안에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 오토밀이라는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가스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구두했어요. 가스를 아끼기 위해서 데펴 먹지도 않고 차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집도 늘 냉방이었어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추운 겨울에. 근데 아들을 치료하는데 치료하는 시간을 놓쳐서 그만 아들이 다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들을 치료하는데 시간을 놓쳐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 진료소만 찾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던 거예요. 그에게 돈은, 그는 정말 부자였지만 그에게 돈은 불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통해서 잘 누리며 살지만 그 누리며 사는 것으로 인해 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된 삶, 정말 복된 삶은 심령의 복을 받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것임을 고백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복 받길 원합니다. 저도 복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계속 뭔가 복을 더 받아야 한다고 삽니까?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금이 있습니다. 금은 좋은 건데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은 황금, 두 번째 금은 소금, 세 번째 금은 지금. 다 좋죠. 아주 좋은 금입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금을 성사하고 싶소. 문자로 보내는 겁니다. 문자에게 아내에게 보냈어요. 당신 세 가지 금을 알려주면 내가 보내겠어.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가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그 남편이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방금, 조금, 입금. 돈이 좋다는 얘기죠. 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외적인 것, 거기에 진짜 복이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외적 복을 늘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 자손의 복을 받는 것, 성공, 출세하는 것.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팔복은 다 내적인 복, 영적인 복, 심령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은 이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거보다 금, 돈, 성공 이런 것들이 더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살아있는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요, 떡을 먹어야 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안 되고 뭐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떡,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요, 한 구덩이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뚫린 구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격하게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장 3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16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36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할까요? 성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복을 찾는 것은 위장된 복인 것입니다. 복 받는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복은 하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맨발로 뛰어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증거하게 삽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저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 은금은 없으나 예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은금은 있으나 예수 없는 신앙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고백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일지라도, 죽음을 불사하는 환경일지라도 도리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고백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과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4절 말씀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나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 안에 믿는 성도의 삶은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나요?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삽니까?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은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죄를 분별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 중에 당신은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늘 기도하십니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다 예스인가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택하여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에 잡히면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에 붙잡히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내어놓는 게 기쁩니다. 헌신하는 게 행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여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도 합니다. 구별. 거룩한 삶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합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나요?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만 충분한데 오늘 성경은 거룩과 흠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되 흠이 없는 자라고, 이제는 우리를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 앞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앞인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흠이 없음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거룩하구나, 나는 흠이 없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의의 기준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한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앞으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서, 언제요?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아주 그 하나님께서 생각한 모든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다가 무작위로 아이고 저 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네, 아주 모습이 너무 선하네,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게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찬송이,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를 삼을 때 그 양자에게는 적자, 원래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또한 모든 재물을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돼도 원자식, 친자와 똑같은 법적 권한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복으로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뭔가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더 해서, 뭔가 더 받아야, 뭔가 더 복을 누려야만,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내 삶 가운데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 자기가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라고, 지금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하지 아니한 그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날 구원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거 모르고 예배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감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떤 감격인지 별로 느낌이 없어요.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아직도 또 다른 복을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영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알고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기에, 안다고는 하지만 감격이 없었기에,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하는데도 또 다른 복을 찾고 있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만졌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며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깨닫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그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역경이, 고난이,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하십니까?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찬송하며 그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